자,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화면을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 또 내 수업 이렇게 신청해 준 거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과제 설명하고 한 주 이렇게 수업, 3주차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웨슬리 신학과 설교 또는 감리교 신학 학부 대학원생 이렇게 같이 듣는데 이미 그 이번 주 첫째 주, 둘째 주 과제가 나갔어요. 제 수업은 웨슬리 설교도 있고 신학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인턴 시험, 수련목고사 시험 볼 때 15개 설교예요. 그래서 15개 설교 첫째 주는 자기 생년월일 끝번호 숫자에 해당하는 거 해보고 뭐 불가피하면 다른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15개 중에 1주차 안 했던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문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라겠어요. 제가 한 페이지로 한 이유는 수련목고사 때 많으면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까지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업이 웨슬리 신학도 배우고 설교도 공부하는데 한 학기 동안 이 15편 다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씩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첫째 주, 둘째 주 설교 하나씩 선택해서 여러분 해보시고 교재는 존 웨슬리의 신학입니다. 케네스 콜린스가 쓴 대표적인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학교 등교하면 팔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구입해서 꼭 좀 미리 읽어보시고 아마 우리가 4주, 5주, 6주 이렇게 동영상 강의한다면 이 교재 챕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로는 이선희 교수님이 번역하신 존 웨슬리 설교 선지 여기에 많은 부분이 요약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빠진 설교는 여러분들이 대한 기독교서에 이 7권으로 시리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교재로 참조해서 이미 요약본 나갔는데 대다수 이선희 교수님 책에 있지만 그게 없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구해가지고 읽어보고 15편 모두 설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다음 주까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다 4월 4일까지 아마 오늘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과제는 4월 4일까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모든 과제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주는 웨슬리 설교 중에서 자기 끝번호 일치하는 거 하고 둘째 주는 그 외에 아무거나 하나. 그 오늘 과제는 웨슬리 오늘 제 강의 잘 듣고 또 동영상 하나 제가 지방에나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웨슬리 세미나 한 게 있어요. 그걸 탑재해 놨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웨슬리 신학 개관 한 장짜리로 기타 첨부 자료를 통해서 보조 자료도 줄 테니까 그걸 잘 요약 정리해서 한 장짜리를 한번 요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차 웨슬리 신학 개관 여러분 머릿속에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교회 또 감리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웨슬리 신학을 한번 전체 개관 제가 PPT로 할 거고 이 PPT 자료도 올려놓을 거고 한 장짜리로 두 장짜리로 되어 있는 이 요약된 자료도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연하는 이런 동영상 강의도 보시고 또 교회에서 했던 특강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 자료는 PPT하고 기본 요약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 한번 해서 과제 가급적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4일까지는 여러분들이 3주차 과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웨슬리 신학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사셨죠. 감리교를 창시하셨고 존 웨슬리 위대한 생애에 대해서는 첫째 주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봤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동영상 강의가 길어지면 한 번 더 웨슬리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88세. 그래서 항상 제가 88하게 말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신학을 감리교 신학을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역도 하고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성장에 4가지 단계가 있다. 자연인, 회개한 사람, 어린아이, 진정한 어른.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보통 4단계의 성장 단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자연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자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2번째 단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아요.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지하거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좀 더 성장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신앙의 단계죠. 이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더 장성하면은 그리스도에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까지 자라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온전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퍼펙션의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찬 퍼펙션,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르자 그러한 신학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 본다면 에베소 4장 13절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참 자연인에서 회개했고 근데 회개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중생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사회적 거리도 두어야 되겠고 근데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등교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쉽게 활발하게 교회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존 웨슬리 신학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개념들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때로 지음받았고 또 타락해서 원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총,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선행 은총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회개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 다시 회개했을 때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퍼펙션,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이런 웨슬리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머릿속에 한번 잘 갖고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챕터별로 설명한 것이 웨슬리 신학이 되겠고 또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이런 PPT 자료 우리가 다 올려놓겠고 또 동영상 세미나 내용이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런 흐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은 웨슬리가 3가지로 얘기했어요. 본질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내추럴 이미지, 폴리티컬 이미지, 또 모럴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그 형상을 3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도덕적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와 거룩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 형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듯 다스리듯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형상과 본질적 형상인데, 이 본질적 형상,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 영에 따라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이고 의지적인 존재고 또 정서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그 내추럴 이미지를 통해서 지음받은 본래적인 인간은 이것이 완벽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지한 바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바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한 바를 내가 의지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한 바를 내가 기뻐해.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신뢰와 순종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창조된 인간. 그것이 우리의 처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참 하나님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존귀한 존재죠. 그 본래적인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영혼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그걸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죄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알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한 바를 내가 의지하는 순종의 존재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와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 악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뀝니다. 하나님 기뻐한 바를 사랑했던 존재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신뢰로 가득 찼던 인간이 우상숭배로, 또 겸손했던 순종했던 사람이 마귀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하죠. 결국 인간은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부패한 음식이 먹음직스럽지만 그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결국 죽는 것처럼 인간은 육은 살았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영혼의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 결국 영원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부패했어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획이 뭡니까? 앞서오시는, 찾아오시는 프리미니언트한 그레이스예요.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셔서 깨름직하게 느껴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앞서 오신다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배워가지고 막 의지적인 결단, 근데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앞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응? 앞서가시는 은총. 어떻게 보면 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인데 웨슬리 신학의 독특한 신앙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앞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회개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의 눈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문을 깨닫게 하시고 죄책과 영벌, 기다리겠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한다 이거예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 어부들인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생계를 유지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죠. 세상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어쩌면 구원의 현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하는 건데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과정 중에 중요한 단계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이런 과정 중에 이 회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총의 단계로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칭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하는 은총을 통해서 마음의 노크를 하시고 양심의 객체 꺼림직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능을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칭의라는 건 뭡니까?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많이 강조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는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웨슬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홀리크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 자선,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의로웠지 못했죠. 근데 이 놀라운 칭의 은혜를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 회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선행,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잘못 삼아 주시는구나. 죄 용서 받을 수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루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능동적인 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 이루어진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의의 전가.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이신칭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에 보면은 1738년 5월 14일 올리스게이 거리에서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집회에서 나는 나의 마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 율법으로 또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그렇게 선행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하고 그 뜨거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 이게. 나는 이 죄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 용서라고 하는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개념, 성화의 시작으로서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회심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을 선행하는 은총을 통해서 마음의 노크를 열게 하시고 또 그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칭의하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통해서 용서함 얻게 되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또 중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칭의는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거예요.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칭이고 중생은 뭡니까? 그냥 관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제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생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화의 출발점이면서 성화의 과정이 출발점이고 성화는 중생을 통해서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의와 진리의 내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틸리를 전공하는데 아주 실리가 상당히 좋아했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이게 칭의가 God for us라고 한다면은 중생은 God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 상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중생은 실제적인 변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이 성인이 되는 성화된 존재가 된 단계가 중생의 단계다. 칭의와 중생을 좀 구별해 보면, 칭의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라고 한다면, 중생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생, 성화의 시작으로서의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생 후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한 범죄. 자,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다든지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중생했으니까 죄 율법 필요 없어,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자칫하면은 이 부분인데, 거듭났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죄의 존재가 중생자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성이 남아있다. 죄의 존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진 않아.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패성이 남아있다. 왜 남아있느냐?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영과 육이 막 싸운다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화의 삶 과정이죠. 그래서 중생자의 회개를 웨슬리가 강조한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율법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한 자, 하나님 자녀가 또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영혼에 부패할 수 있고 무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깨닫고 중생한 자가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선행한 다음에 회개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율법적 회개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중생한 이후의 회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복음적인 회개다 이렇게 구별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꾀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믿는 생활하다 보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큰 교회 부흥과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세미나 그 설교 보면은 원산 대부흥, 또 평양 대부흥, 또 하디 이야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의 큰 부흥들은 목회자의 부흥, 목회자의 회개를 통해서. 근데 그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회개죠. 중생자지만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기독자의 완전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 기독자의 완전한 단계까지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타락을 통해서 망가지고 왜곡됐다고 했어요. 칭의 중생 성화를 통해서 퍼펙션, 온전한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과 또 순종과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나야 된다. 물론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완전을 그래서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낮춰서 생각하지도 말라. 진짜 완전하신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이죠. 실수 없고 연약함이 없고. 근데 우리는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어요. 또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런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고 웨슬리가 말한 것은 어떤 완전이냐면은 죄로부터 벗어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칭의가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거고 성화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 한다면 완전은 뭐냐면 죄의 존재로부터 악마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 악한 기질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된 존재 죄로부터 벗어나고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사람 왜? 악한 생각 악한 기질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퍼펙트하게 나오겠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감사하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완전의 삶이다. 그래서 절대적 완전이 아니라 자라나는 완전, perfecting perfection. 우리가 어떤 실수나 어떤 지식의 완전성이 아니라 또는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또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웃사랑의 완전함 이런 온전한 크리스찬 우리가 세컨딩 블레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웨슬리 신학의 그런 개념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 원죄 가운데 존재하는데 프리비니언트 하나님 앞서가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다시 그 부어주신 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는 중생과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또 넘어지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두 번째 축복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르자. 언제 이룰 거냐?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 신학생들 지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학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회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온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조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은총의 수단,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려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구하고 은혜의 수단,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 은총의 수단으로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건의 행위, 또 자비의 행위, 사랑의 행위. 이게 경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성만찬, 금식,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경건의 모임들이에요. 경건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교도소를 방문하고 병자를 입문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선교 구제 오늘날 이렇게 질병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비행위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깊어질 수 있느냐? 끊임없이 경건의 행위와 자비 행위를 힘써야 된다.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웨슬리 신학 크게 보면 세 가지 물음이 있다. 참 중요한 물음이에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누구는 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생이라고 볼 수 있고 성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칭이 없는 성화 말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 신학은 상당히 밸런스 있는 중체적인 그런 신학인데 칭의와 중생과 성화와 완전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칭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웨슬리가 홀리 리본을 통해서 저스피케이션 얻으려고 했는데 이 깨달음을 통한 거죠. 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칭의 얻는 것이 아니구나. 칭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거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에 날로 죽었다는 확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하지는구나. 우리의 이런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성화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어떻게 변화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랑이 부어졌을 때 사랑만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성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서 이웃사랑해야지 내 도덕적 기준, 지식을 통해서 이웃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화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것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세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범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습니까? 이 사순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제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신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는 존재. 어떤 면에서 영적 성숙의 세 가지 단계다. 우리가 먼저 죄 용서 받아야 돼. 죄 용서는 우리 행위와 공로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근데 칭리의 칭대 존재로 머무르면 안 돼. 거기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또 삶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화는 여전히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온전한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퍼펙션의 단계인데 늘 우리 학생들 스스로 묻고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칭의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달라고. 나는 이미 주님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강한 고백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세 가지 규칙을 감리교인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악을 피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피해야 돼. 이 바이러스를 피해야 돼, 요즘 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대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은총, 그 은혜의 수단 안에서 늘 힘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총의 수단을 활발하게 활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감리교인들의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한 네 가지 거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존 웨슬리 신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신학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느냐? 교회라는 게 뭐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으로, 의지로 우리가 새 사람 되거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총, 선행 은총, 또 회개케 하시는 은총, 칭의하시는 은총, 또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총, 또 성화시키시는 은총, 또 완전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한다면은 웨슬리 신학의 근본은 주권적인 은혜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삶의 성화다. 웨슬리가 젊은 날에는 자기가 홀리클럽 해가지고 칭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회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혼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거듭날 때 영혼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깨끗함을 통해서 삶의 깨끗함, 삶의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적, 외적 거룩을 웨슬리 일기 보면은 내적 거룩, 외적 거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마음의 성화, 삶의 성화, 우리 영혼의 성화, 우리의 삶의 성화. 이것을 총괄 개념을 보면은 제가 틸리 전공이기 때문에 존재의 성화, 전 그런 용어를 또 씁니다. 마음의 성화, 삶의 성화 합치면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안과 밖 다 하나가 나의 존재죠. 그래서 존재의 성화 이런 개념을 좀 저 나름대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존 웨슬리 신학은 그것은 무엇을 배격한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율법주의. 나는 율법 필요 없다.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웨슬리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왜?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의로워지려면 율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거듭났을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를 배격했고 두 번째는 정숙주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의 수단. 웨슬리 목사님이 소사이어티 만들었을 때 자꾸 이런 정숙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격했죠. 정숙주의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 힘써 간구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힘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해야 돼. 물론 우리가 원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원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원한다고 하는 이 논리를 통해서 정숙주의를 잘 배격했죠. 결과적으로 이 케네스 콜린스 이 책은 프리 그레이스와 리스판시블 그레이스의 접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중대 성화 그 순간 자체는 하나님의 프리 그레이스 홀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협력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듭나고 완전해진 것 아니다 이거예요. 칭의 중생 완전은 하나님이 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아까 말한 성화의 과정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과정 어렵다 뭐든 그 사람의 그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홀로 주신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있게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케네스 콜린스는 프리 그레이스와 리스판시 콜린스의 접속 아주 오묘한 균형, 조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교재 나갈 때 좀 더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급했지만 이런 자료들은 제가 좀 만든 자료지만 여러분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 자료 먼저 잘 복사해놓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2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또 한글판도 여러분께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웨슬리 신학에 대한 그 흐름, 궤관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PPT 이 강의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세미나 한 것도 한번 들어보고 PPT 자료하고 또 기본 자료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로 한번 잘 요약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이것이 참다운 웨슬리 신학 웨슬리 목사님이 강구한 신학의 목표가 아닌가. 하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웨슬리 설교 또 신학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칭의에 대한 확신, 또 거듭남의 확신, 또 성화와 완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서 준비되어서 이 땅에 감리교회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차세대 웨슬리안 후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가 뭐 한 주 아니면 2주 후에 또 만날 것 같은데 그동안 웨슬리 설교 많이 읽어서 영적인 사회적인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는 아주 가깝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코로나 인사가 윙크더라고.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